지난 시간에 안 먹어도 배부른 양식 이제 전반부 했고요. 오늘 이어서 후반부를 또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은 여러분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낮 12시에 물길로 왔다가, 낮 12시에 물길로 오는 이유가 동네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왜 그랬는가? 여인의 삶이 문란해서 남편이 5이나 갈아치우고, 현재 남편이 있지만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간파하시고 찔러서 말씀하셨죠. 그런 걸 보면 동네에서 내놓은 여자, 아주 몹쓸 여자로, 그래서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모이니까 아침과 저녁에 선선할 때만 물길로 오고, 팔레스타인 땅에 더운 40도 50도가 오르내리는 그 낮 12시 정오에 낮잠 자고 있을 때 홀로 물길로 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믿고 기뻐서 낮잠 자고 있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고 우물가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동네에 빵 사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빵을 드리니까 나 이미 영적으로 나의 양식은 이미 먹을 양식이 있어서 배부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빵이 아닌, 진짜 우리가 아침 식사하시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이런 밥 아니고 진정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양식이냐면 당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완수하시는 것이 당신에게는 양식이시다. 그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죄가 있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서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는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부른 양식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몇 가지 살펴보는데, 그 첫째가 어떻게 하면 안 먹어도 배부른 양식이 될 수 있으냐 그랬더니, 첫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는 것이다. 사람이 변화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됐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만족감이 있죠. 그래서 여인의 변화를 보니까 첫째는 깨달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9절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관점, 또 역사적으로 설명을 잠깐 또 드리면,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그냥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나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옛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북쪽에는 갈릴리, 중부 지방에는 사마리아, 남부가 이제 예루살렘 성지가 있는 유대 땅,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망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북쪽이.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다음에는 혼혈 정책을 써서 남녀를 섞어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족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도 아닌 혼혈족이에요. 그래도 정신은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들은 그린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남쪽 유다는 순수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도 가고 했지만,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포로로만 잡아갔다가 귀환시켰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지역에서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두 민족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자부심이 굉장하죠. 우리는 혼혈족이 아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당했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켰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혼혈인들이 아니냐. 그래서 아주 사람을 무시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조그만 나라인데도 이게 지방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 진짜 돌을 던지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돌을 던지고 있는. 또 일본 그러면 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저 갈릴리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르단을 통해서 우회했어요. 그 땅을 더러워서 안 밟았어요. 그런 민족적인 감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열등의식이 있어요. 유대인 그러면 저들은 진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거기 가지 못해서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건 가짜야. 저 유대 땅에 저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랬으면 절망했을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건 사마리아 여자에게 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다 그러면 메카를 향해서 성지순례를 하는 모슬림들처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말도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그 말씀은 많은 걸 함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느 곳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장소에 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도 예배 드리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 가서도 예배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이렇게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따로 어디 가서 딴 데 예배 드린다. 그거는 용납될 수 없어요. 그거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10시에 12시에 아침에 7시에 오후 4시에 예배 드린다는 약속에 공동체의 약속, 교회라는 공동체에 권위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외에 우리가 그냥 어디 가서도 또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지. 교회 가서 회개해야 된다. 이번에 잘못한 거 이번 다음 주에 가서 2부 예배 때 가서 회개해야지. 수요 기도회 때 가서 그때 기도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또 그림심산, 유다, 예루살렘 각각 장소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쯤 되면 그런 일이 있겠지요.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시다. 내가 구세주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총회를 지난 주간에 총회를 했어요. 고신 총회를 해서 이제 총대가 돼서 올라갔었는데 총회 보면 이렇게 보고서가 아주 두꺼워요. 성경책보다 더 두껍습니다. 거기에 많은 안건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이단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거를 제가 자꾸 좀 읽어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하다간 나도 이단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신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즉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야훼라는 말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에서 지난 제가 치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이 막 유령인가 하고 막 놀랄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내니 나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내니 지금도 여기도 내가 크니라 이게 여호와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이원론에 빠지는 거예요. 즉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그 외에는 여호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 그냥 지나가는 말 같아도 내가 그라. 야, 그런데 이 무식한 사마리아 여자가 무식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공의회의원이고 그런데도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3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얘기를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거 니고데모가 내가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미 뱃속으로 이렇게 봤대.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근데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한 거 보면 뭐 예배 얘기했고 너 남편 5이 있는데 너 다 가르쳤지? 지금도 6번째 네 남편 아니야? 뭐 이런 얘기만 주고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다. 예배 얘기하면서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전도하잖아요. 이야, 이 마음이 열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로 믿어지십니까? 이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요즘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상구 박사 강의를 계속 듣는데 이상구 박사가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데 놀라웠어요. 그 평신도시거든요. 성경을 아주 깊이 보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왜 건강해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치유가 돼야 되는지,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주셨으면 우리는 받았어요? 모든 인류에게 주셨는데 모든 인류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셨다는 것과 받은 거하고 등식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셨으면 다 받습니까? 내가 받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구원은 선물로 주셨지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데 나 그렇게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었어. 당연히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지 다 주셨으면 다 받은 건 아니잖아. 그건 알고 있었지만은 그걸 평신도가 그렇게 꿰뚫으셔서 그걸 강의를 해가시면서 잘 먹어야 뭘 먹어야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우상이 될까 봐. 항산화 물질이 뭐 어떻고 건강에 뭐 좋고 이게 우상이 될까 봐.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으셔. 이분이 안식일 교회에서 개종하셨어요. 기독교로. 원래 안식일 교회에 계셨어요. 이단인 줄 자기가 아신 거야. 평신도가 알았어. 그때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수십 년 안식교회에 있으면서 강의를 했지만 내가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늘 얽매여 있었고 항상 갇혀 있었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은 거지. 여러분 예수님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인류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다. 이러면 그러면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온 인류가 다 구원 받겠네.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받는 게 뭐는 거다? 믿는 거예요. 뭘 믿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느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믿냐 말이야. 나가 무슨 죄인이고 저 인간 때문에 죽으셨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받으신 거잖아. 교회를 나왔지만 예수님을 안 받고 앉아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30년을 믿어도 못 받은 거야. 그건 왔다 갔다 한 거지. 그 영적으로 배부를 리가 없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부르시길 바랍니다.
서마리아인도 배부르잖아. 그리스도라고, 유대인 선지자 그리스도, 이렇게 9절에서는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으로서 왜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19절에서는 자기의 과거를 쫙 알아맞히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다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주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니라, I am who I am, 야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서 뛰어나갔다고, 동네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시고 나의 영적 모든 답답함을 파서 생수를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고 동네로 와보라, 그리고 뛰어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전도를, 숫자를, 빈자석이 있으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야. 인본주의야. 누가 예배당 크게 지기를 하나? 빈자를 만들어놨나? 괜히 스트레스 받도록.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면 자동으로 내 안에 어떤 발동이 일어나냐면 그분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아멘 줄잖아 이제. 왜 나한테는 그런 발동이 안 생기지? 그 발동이 생겨야 돼.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 그분이 그렇게 변화가 됐어. 여인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뛰어들어갔다. 물동이가 물 기는 건데 그까짓 건 뭐 물동이 버려두면 또 다른 물동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성경은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조차도 깊이 들어가 보면 야훼, 하나님, 이런 소리를 하는 것처럼 물동을 버려뒀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이 하나님이 더 우선적이고 최고를 만났다는 뜻이야. 여러분, 버릴 수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버린 게 있으면, 그런 걸 간증할 수 있으면 그 예수 제대로 믿는 거야.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버릴 수는 없잖아. 먹고 사는 게 있으니까 어떤 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아예 버렸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 있냐 이거지. 이게 태풍이 불어도 우선순위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 찬양대를 보니까 한 20명 빠졌어요. 맨날 찬양을 하는데 다른 생각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뭐 저기까지 앉고 그렇게 제가 스트레스 준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명이 찬양을 해도, 그렇게 20명이 앉아 해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게 진짜지. 총회도 가보면은 총회장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찬양대가 와요. 담임 목사가 총회장이 되잖아. 찬양대가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제 성례식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합니다.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평소에 찬양대가 온 게 아니고 하여튼 온 교인을 다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내가 가득 차게 하고 막 심판이 뭐 이런 것도 통통을 하고, 내가 어느 교회는 사서 그날만 그분들을 사서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세를 자랑하고,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과거에만 형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우상이야. 인본주의, 세속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냐 이거.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배가 부르지.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적이 변화. 삶의 목적이 없었잖아.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눈 피해서 물이나 길어 먹고 그냥 엔조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남편 바꾸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하고 뛰어들어갔으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목적이 바뀌어. 우리 이강인 원장님도 늘 의사였지만 그 의술을 이웃을 위해서 그 섬나라 가서, 섬에 가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꼭 저렇게 대단히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구속사에 있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이렇게 크게 재미있고 행복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집사님인데 교회를 오라 그래서 오고 목장에 오라 그래서 와요? 그게 무슨 집사 왜 집사 되려고 그래요? 왜 장로 돼야 되고 왜 권사 돼야 되고 왜 안수 집사 돼야 됩니까? 장로 되면은 안 되면은 교회 떠나고,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예수 믿죠? 그래가지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세속화예요. 그게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교만이에요. 왜 당신이 장로 돼야 되는데?
에? 왜 당신이 권사돼야 되는데? 왜 내가 안 됐으니까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교만이잖아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그런 교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제 세리와 제사장 기도한 거 보자.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난 11조 드렸고 저 인간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다잖아. 예수님이 비유했잖아. 누가 더 의롭다 하고 집에 갔는 줄 알아? 이 세리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예수를 믿지 마세요. 자기 예수, 자기가 만든 예수, 우상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셔요. 이렇게 다 주시기를 원하고 계잖아. 내가 그다, 날 먹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나야.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거는 생수가 있고 내가 먹는 건 또 따로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 먹어도 배부른 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잖아. 그게 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으로 내가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원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었잖아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양식이란 뜻이니까 영혼 구원의 목표점이 다 이루어지는 가고 있는 과정들은 다 양식이잖아요. 그러니 저 동네 사람들이 뛰어들어오는 것으로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양식이지. 왜냐하면 여인 하나 구원받음으로 양식인데 동네 사람이 다 나오는데 어째 양식이 안 되겠어요?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고백되어지고 이게 부흥이야. 그래서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 숫자적인 부흥이라면 막 이동신자 받고 아파트가 막 들어오면 입주하면 이사 오잖아. 확 받고 그거 뭐 채우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다른 교회 교인이었잖아.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아주 믿지 않았던,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낳았던 그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아니 예수님을 믿었다가 2년, 3년, 4년, 5년 그냥 떠나서 그냥 세상 사람 됐다가 다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혼을 취소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부흥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부흥을 우리가 꿈꾸는 거야. 숫자적으로는 천천히 가도 정말 그게 제가 10년 전에 했던 거잖아. 가정교회를 시작한 거잖아. 저라고 야망이 없겠어요? 저라고 숫자적으로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도 벌써 이미 영적으로 느낌이 있어서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제대로 주님 앞에 목회자로서 제대로 서려면 내가 성경대로 목회하다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가족을 만났거든. 그랬더니 죽음이 코앞에 와 있잖아.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담임 목사가 몇 번 설교하다가 이제 그만 은퇴하면 그 유언적 설교라고 들으셔야 돼, 이제는.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때 뭐 다 얘기해봐야 30분 동안 다 얘기 못해.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할 테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아비 마음으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한테 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비의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아까 같이 뭐 직분을 받았는데 안 됐다고 교회 떠나는 얘기 자주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도 그런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과거에 했으면 잔소리같이 들지만 지금은 제가 얘기하면 아멘 맞아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 설교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세요. 아멘입니까? 다음 리더십이 왔을 때에도 똑같은 마음 가지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무슨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 줏대가 있어야 되고. 그게 고신의 정신이야. 순교 정신, 생활의 순결, 개혁주의, 정통주의, 즉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게 고신의 이념이라고. 과거의 선배들이 그래서 순교하셨다고. 순교가 장난입니까, 여러분?
교인들 앞에서 순교는 할 수 있어요. 왜? 다 쳐다보니까 용기를 얻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깜빵 깊은 데서 혼자서 죽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회유하잖아요. 한 번만 믿지 않는다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안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오고 그냥 풀려주더라고. 이렇게 거짓말해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교인 앞에서 순교하는 거 가능해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나 감옥에서 2년 3년씩 굶고 매 맞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회유를 또 하는데 거기서 그냥 죽어간다는 거는 얼마나 고독한 거예요. 성도를 볼 수 없고 가족도 볼 수 없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부흥이 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막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죠. 믿습니까?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오늘 여기서부터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안 먹어도 배부른 게 뭐다? 뭐 하는 것이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죠.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막 그냥 그게 아니야. 항상 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작은 예수 이런 얘기 나잖아. 주님의 제자, 주의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준하는 법대로 살고 그 규칙대로 살고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그잖아요.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이런 질문이 늘 있어야 돼. 우리의 모델은 이한희 목사가 아니야. 우리의 모델이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이 어느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자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인기 목사님이 이랬으니까 저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지. 최인기 목사님도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 항상 질문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시면 안 좋아해. 그거는 우상이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 보면 그걸 안 좋아할 것 같다. 이래야 되는 거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주님, 목사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가지. 그러면 이한희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잖아. 교주가 되는 거잖아. 그게 이단이잖아. 예수님이 안 좋아하시지. 말은 바로 해야지. 왜 아멘을 안 하셔? 항상 예수님이야. 그런 고집이 있어야 돼. 신앙의 고집이 있어야 돼. 딴 데 고집 부리지 말고.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양보할 수 없어야 돼.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난 예수 믿습니다. 너 오늘 교회 갈래 안 갈래? 난 교회 갑니다. 이게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다 그런 건 고집스러워야 돼. 그게 고신이야. 나는 고신맨도 아니야. 나는 침례교회 청년이야. 직장 내려온다고 직장 때문에 30대에 부산 내려왔다가 아내가 고신 온천교회 다니므로 고신에 몸담고 댕기고 목사가 됐어. 원래는 뿌리는 침례교라고. 그러나 고신의 스피릿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스피릿이잖아. 신앙의 고집이 있어야지. 신앙의 고집을 갖자. 시작. 그러니까 사명을 딱 완수하면 배불러야지. 여러분들이 사명 완수가 뭐냐면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를 딱 드리는 것도 사명 완수야. 그럼 딱 나갈 때 배가 불러야지. 오늘 안 나온 사람은 깨름직한 거야. 깨름직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지. 나오는 게 싫고 안 나오는 게 속 시원하고 그러면 아직 신앙인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아직 신앙인이 아니야. 학교를 안 가는 게 좋고 가는 게 싫으면 그 학생이 아니지.
어쩌다가 학교 아파서 빠지면 너무 허전하고 막 12시에 2시쯤 되면 막 내가 그냥 억지로라도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갔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게 학생이지. 노하라 보니까 너무 좋다. 그게 무슨 학생? 직장에 안 가면 너무 좋고 가면 싫고 그게 무슨 직장이냐? 사명이야 이게 사명.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지키고 사명이 배불러야 돼. 무슨 의사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만이 사명이 아니야. 우리가 할 일 작은 일에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것도 사명이잖아요. 오늘도 일찍 와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이 차에 이 비에 폭풍에 어떻게 올까 자기가 먼저 와서 오늘 내가 안 하던 짓을 한번 해보자. 애들 전부 집에 있어. 선생님이 갈게. 내가 데리러 갈게. 이게 3부 예배 때 해야 돼. 왜냐면 교사들은 지금 저 바깥에 있어. 지금 애들하고 있어요. 3부 예배 때 또 얘기해. 그래서 다 데리고 와서 7명 중에 2명밖에 안 와서 5명 다 안 온대. 그래서 2명을 놓고 피를 다 맞고 애들 가르쳐주고 집에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면 사명 완수잖아. 그럼 배부르잖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야, 십자가에서 다 아프고 힘들고 십자가가 그게 보통입니까? 예? 그게 다 이루었다는 게 이게 되겠어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런 말이 됩니까? 제가 수술대 올라가 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던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네요. 주기도문도 안 돼. 오직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것만 계속 그냥 이어폰으로만 수백 번 들어 수백 번. 그리고 그냥 웅얼웅얼하고 들어간 거야. 거기다가 전신 마취 하나? 반만 맞춰서 반만. 수술한 거 다 보인다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사명 완수. 그렇잖아. 오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그게 십자가 부활 사건이거든. 영혼 구원의 사건이거든. 바울 사도도 뭐라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원순재 권사님이 지금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드리지만 이 원순재 권사님이 33인 중에 한 분이셨고 지금 81세시지만은 제가 30년 전에 은왕교 왔을 때가 50세란 말이지. 50세 여자 집사님들이 4명 계셨어요. 그 33명 중에 교회가 시험구동에 있을 때 교회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했던 여자 집사님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분은 서울로 이사 가셨고 3분 남았죠. 강복수 권사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강신혜 권사님 지금 살아계시고 원순혜 권사님 이제 가신 거예요. 원순혜 권사님은 당뇨가 아주 심해. 보통 당뇨가 아닙니다. 그 정도 당뇨 같으면 그냥 집에서 인슐린이나 자가를 맞으시고 그냥 몸조리나 하시고 내 눈에 안 보이게 있어도 오케이. 그 정도면 또 은퇴도 하셨으니까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목자로서 헌신하셨어요. 4층에서 그 어린이 유아실에서 늘 찬양하면서 내가 5층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거기서 4층에 한 번씩 내가 들여다보고 멀게 좋으세요 맨날 찬양하고 섬기시고 마지막까지 예배 자리에 요가 앉으시고 옆에 졸면 깨워가면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셨어요. 세탁소를 운영하시고 자식을 키워가면서 헌신하셨어요. 세월이 흘러서 80이 넘어 가셨어요. 그게 사명을 마치는 거죠. 그렇게 멋있게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자리에 딱 지키면서. 자기 고향교회잖아요, 여기가. 기도 초소가 있어서 한 구역 식구들이 한 5, 6명이 있었던 은왕교회를 저 안장님의 장림교회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개척한 교회보다 더 커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지.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서울로 이사가는 거 외에는 교회 옮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요. 이제는 다른 데서 오셨든 어쨌든 이제 여기가 은왕교회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딱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죽어야 돼. 어렵고 힘들고 기분 나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면 자기 교만에 빠진 거니까 자기가 죽고 딱 자리를 지켜야 그 사람이 사명자야. 왜 아멘이 쭉 들어? 아멘입니까? 네 번째는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 하냐면 추수할 곡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신천지가 추수꾼 전도라는 말을 쓴 거야. 신천지 이단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그래서 교회를 두르는 거야. 여기 추수할 것들이 많다는 거야. 그 이단이야. 이 정신없는 사람들. 아니 교회에 들어와서 추수해 가는 거야. 교회 산 옮기기 이래가지고 여기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장로까지 되고 그 다음에 목사를 청빙해 오는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청빙해 와서 교회를 몽짱 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교회 산 옮기기 하는 거야. 이게 이단이야. 그건 악한 영이 씨앗은 인간 그러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몇 가지만 진단해 보면 돼. 그냥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다. 교회가. 목사님의 설교나 주장이나 교리 공부가 상식을 남의 교인을 뺏어와라 가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데려와라 이러면 그건 2단이 아니면 뭐 그건 7단이야. 그 다음에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이혼을 하더라도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 2단이야. 그럼 8단이야 8단.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 탈을 쓰고 들어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씨 뿌리면 4개월 뒤에 추수할 건데 벌써 이미 익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보고 한 말이야. 그래서 추수꾼, 추수라는 영적 추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니까 양식이지 뭐. 그것도 비전도 양식이야.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지.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해? 예? 지금 막 뭐 버닝썬인가 난 그런 거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거 잘 안 외워지거든. 왜냐면 잘 안 들으니까. 근데 얼마나 매스컴에서 떠드는지 저절로 외워져 버려서 버닝썬? 무슨 사모펀드 난 그런 거 잘 몰라. 하도 떠드니까. 아니 왜 연예인이 왜 마약을 해요? 돈 많잖아. 잘생겼잖아. 박수 치잖아. 뭐가 답답해? 뭐가 답답해서 뭐 이상 이 여자들 데리고 술 먹고 그래? 그거보다 더 깨끗한 애들이 막 팬들이 좋아하고 이뻐하는데 그런 데서 만족해야지. 그 술집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뭐 성매매하고 왜 그런데 왜 그래요?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야. 비전이 없어서. 돈을 왜 버는지를 몰라서 그래. 돈 버는 데까지가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야. 그게 성경이고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목적이면, 그래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야. 그냥 우상 숭배야. 그거는 모든 종교의 타락은 마지막에 돈이야. 불교가 무슨 굿하는 게, 불교가 무슨 부적 써주는 게 불교가 아니라, 석가가 그것도 이상구 박사가 얘기하죠. 나는 평소에 그런 거 생각하고 내가 설교를 한 번씩 했었는데 이상구 박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석가가 지금 절간에 가면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게 묻을 거라고. 그리고 절간에 가서 거기 앉아있는 그 부처 있잖아요. 저걸 보면 저 사람은 누굽니까? 그거 묻는다잖아요. 석가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당연하지. 모든 종교의 타락은 샤머니즘이야. 돈에 귀결되어 있어. 모든 종교의 타락은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돈에 다 귀결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만몬, 즉 돈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돈 벌려고 예수 믿고, 돈 벌려고 새벽기도하고, 돈 벌려고 11조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돈에,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고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에 먼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돈은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야. 대통령이 돼서 전도해야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성공이다 말하면 그건 인본주의야.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섯 번째도 지 남편이 아니야. 그랬던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잖아.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오잖아. 이게 전도야. 이게 기독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잖아. 봐라. 쉬어져가는 추수 저 곡식들을 봐라. 보는 거야.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란 말이야. 하나님 비전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속에 뭐 지금도 이제 11월 추수감사 뭐 이제 영적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행복 축제 뭐 잔치를 하기 위해서 VIP를 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느낌이 전도해야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는 거하고 나 진짜 되게 빨리 오네. 이게 뭐 또 벌써 지금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괜찮아. 처음에 내가 복 받으려고 오는 거 그럴 수 있어.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게 출발은 거기 있었지만 와서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빨로 변화가 돼야 그 사람이 배부른 거야. 영적으로. 이제 깨달았다. 이제가 내가 왜 사는지 알았다. 난 부자 돼야만 성공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도 영혼을 구원했다면 성공한 거였네. 그래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상 받는 게 배부른 거야. 4장 36절 뭐래?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이제 품앗이해서 추수하잖아요. 동네 옛날에 가을 추수하면 그럼 삭 받잖아요, 그죠?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고 그걸 예를 든 거야. 삭도 받고 추수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을 전도하면 주님으로부터 보상받는다. 그리고 네가 영적으로 생명들을 거뒀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지금 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큰 상인지 몰라. 여러분 상 받고 싶으세요? 상 받고 싶어야 되는 거야. 모세도 상 받기 위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걸 복으로 여겨서 그걸 상으로 받고 그걸 양식으로 생각했고, 바울 사도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정해달라. 이런 다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을 추구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영혼을 섬기고 생각이 거기 있고 나의 시간과 나의 직장생활과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모든 나의 삶을 사람을 섬기고 어떤 섬기는 곳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식사해서 사람들이 밥 퍼가지고 식판에 가서 앉아서 막 떠들면서 밥 먹는 게 식당 안에서 볼 때 바깥을 쳐다보면 너무 배불러야 되는 거야. 너무 좋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우린 받아가면서 수고하십니다. 고마워요. 식판 갖다 놓으면서 잘 먹었어요. 그럼 서로 배부른 거야. 이 밥을 먹어 배부른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오고 하는 게 배부른 거야. 이게 교회 식당 이래야지. 세상 식당도 그렇게 안 하지. 세상 식당은 예를 갖추잖아. 잘 먹었습니다. 돈 내고 주는 밥을 먹어도 나는 그렇게 하구나. 잘 먹고 갑니다. 계산하면서 참 잘 먹었습니다. 하물며 교회 식당이겠어요? 저기서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되지. 카페 마찬가지죠. 막 하이짱을 하면서 수고해 수선이 오늘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게 카페야.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거잖아. 어떤 보상이야? 주님이 상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래야 암에 안 걸리고 암이 낫는데.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걸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걸린단 말이에요. 암 걸린단 말이 아니고. 안이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고 사람 살리시고 상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